이번 시간에 우리는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필요와 주님의 회복 안에 현재의 필요들을 충족함이라는 이러한 큰 주제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보았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한 항목씩 이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충족해 드리는 그러한 협력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시지 6분을 한번 우리가 함께 선포해 보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수행하시는 놀라운 목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함. 하나님의 필요. 오늘 하나님의 필요는 바로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분의 꿈을 가지고 계셨죠. 꿈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더더욱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협력이 없다면 오늘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이러한 목양하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꿈은 그분의 목적의 성취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꿈은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최초로 보인 것이 바로 창세기 28장이죠. 거기에 야곱에게 보이신 베델의 꿈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죠. 오늘날 이제 실제의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어서,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자라서 기능을 다 발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이러한 건축 안에 다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갖고자 하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이번 시간에는 바로 목양입니다. 목양이 없다면 교회 건축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를 복음을 전파하고 각 도시마다 교회를 산출했죠. 교회를 산출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장로들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왜 장로들을 임명합니까? 목양을 위해서. 예, 목양을 위해서. 교회의 인도자들은, 장로들은 가장 중요한 중심 위임은 바로 목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목양을 통하여 온전케 되고 장성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목양의 방면에 올 때 이러한 장로들을 위한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장로와 인도자들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배우는 자들로서 또한 모든 지체들로서 우리는 이러한 부담과 또한 이러한 위임을 몸의 지체들이 다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7 항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항목 로마서 1번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공급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수행하시는 놀라운 목양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꿈, 곧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해야 한다. 아멘. 로마서 1번은 이 제목의 내용과 비슷하죠. 여기에 목양을 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공급하는 이들. 다시 말해서 몸의 이러한 통로들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몸의 마디들로서 몸의 공급 통로들로서 얻어진다면 이것은 얼마나 그렇죠? 우리 사람으로서 또한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로서 큰 위임이며 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는 꿈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 하나님의 집에 실제를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갈망하셨던 그분의 목적에 관한 꿈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주 안에서 이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많은 이러한 운행하심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귀결점은 바로 그분의 영원한 처소, 하나님이 완전히 표현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을 갖는 것이 그분의 꿈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이걸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꿈의 성취를 위하여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분은 노예 구주로서 그분은 이러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놀라운 이 중점은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성취를 이루는 그런 목양하는 자들, 그러한 마디들을, 통로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첫 번째 단계는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22장, 또 누가복음 12장,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보면 놀랍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이 땅에서 최고의 큰 섬김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섬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주셔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현재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보좌에 계시지만 이러한 놀라운 이 목양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주인이 와서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노예들을 상에 앉히고 나와서 섬길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구절의 이 말씀들은 과거에 주님은 우리를 섬기려 오셨고 지금은 큰 양떼의 목자이신 그분께서 현재도 우리를 섬기시고 또한 장래에도 우리를 섬기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항목의 세 번째 중점은 이제 섬김을 받은 자들은 또 마땅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죠? 발을 씻을 때, 그 섬김을 할 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섬김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섬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섬김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돌려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것은 보이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보이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바로 머리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몸을 섬기는 것이 바로 머리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이러한 섬기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그 25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렇죠?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너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적은 일, 이것이 뭡니까?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지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일에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 많은 일은 왕국 안에서의 다스리는 이러한 책임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섬기지 못한 사람들은 왕국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책임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많은 예들을 보면 모세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그들은 다 인도자이죠. 다윗은 왕 아닙니까? 왕이죠. 그가 왕인데 그는 왕이 되기 전에 뭘 했습니까? 양을 치는 자, 목자. 양을 치는 자는 이러한 인도 직분, 다시 말해서 왕의 이 다스리는 직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노예들로서 주님을 섬길 때,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지체들을 섬길 때에 이것은 이러한 왕국 안에서 다스리는 이러한 분깃을, 책임을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항목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러한 목양의 길을 가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목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나의 배움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연합됨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분량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유용성이 되는가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량으로 취했는가, 할당된 몫이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얼마만큼의 유용성이 있는 분량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경륜에, 그분의 움직이심 안에 이러한 협력하고 또한 목양하는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분의 신약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을 분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지기 직분, 다시 말해서 청지기 직분은 목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모든 비밀들, 하나님의 모든 창고 안에 있는 청량할 수 없는 무한한 그리스도의 방대한 이러한 풍성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분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청지기 직분이며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봉사이며 이것이 하나님께는 그분의 경륜에 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러한 유용성을 갖는 것은, 유용성의 분량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고 분배하고 목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칫하면 다른 것을 나누어주면 안 되죠. 그 안에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로마자 2번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것은 성도들의 혼의 목자와 감독으로서 그들의 내적 존재의 유익을 돌보시고 그들의 실제 인격의 상태를 감독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어 그들의 혼을 위해 깨어 있는 것이다. 아멘. 목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혼은 참 복잡합니다. 거기에 생각, 감정, 의지의 많은 방면에 따라서 사람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죠. 막 변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사람은 참 변화무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막 우울하다가 어떤 때는 막 기분이 좋았다가 산에 있다가 골짜기 있다가 아주 이것이 사람입니다. 혼이라는 것이 다 각자의 삶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런 복잡한 혼에서 다 단순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의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형제님은 베드로의 전서 2장에서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혼의 목자이신,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혼을 목양할 수가 있습니다. 참 복잡하고,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복잡 안 했을 텐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엄청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혼에 대한 이 현대인들에게 혼에 대한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혼의 상태가 적당하지 않으면 목양받을 수도 없고 또 목양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의 혼의 어떤 생각은 진지하고 감정은 균형 잡혀 있고 의지는 강하면서도 폭정적이고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저 체험안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혼의 목자가 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혼을 목양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의 혼을 목양해 주십시오.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하고 참 이러한 엉망인 이 상태를 이제 평온하게 온전하게 나의 혼들을 목양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참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의 중점은 여기에 교회의 장로들과 인도자들은 또한 지체들을 목양하고 섬기는 자들은 이러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혼을, 그렇죠, 혼을 이렇게 목양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머니죠. 어머니는 어린아이를 키울 때에 정말 그의 혼을 굉장히 이렇게 돌봅니다. 그의 기분의 상태, 그 말함의 상태라든지, 그리고는 어쨌든 그를 조용히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으로서, 그렇죠? 사랑을 계속 주고자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혼을 평온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양식이 들어가는 것이죠. 먹을 것이 들어가고, 품어주고, 소중히 품어주고, 또한 양육해주고, 먹이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자라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현명한 노예가 되어서 죄인들과 믿는 이들과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경륜의 완전한 복음의 음식을 나누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혼의 이러한 방면들을 관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서는 여러 방면이, 많은 방면이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마음을 닫으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주님을 추구하지 않으려 하죠. 그렇죠? 생각이 허망한 데 있으면 그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방면들을, 이 혼의 방면들을 우리가 목양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렇게 나누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더 보죠. 로마서 3번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양떼 위에 군림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장로들에게 할당된 몫이다. 하나님은 장로들에게 이러한 교회들을 돌보도록 맡기셨다. 아멘. 베드로 행제님은 이러한 정말 요한복음 21장에서 양떼를 목양하는 그 위임이 너무나 깊었죠. 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목양에 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행제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이 4절까지의 말씀 보면 제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목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주 깊은 것이죠. 억지로 하지 말고 비열한 수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또한 군림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라서 이러한 양떼의 본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베드로 행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아주 이렇게 한다면 4절 말씀 보면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해서 목양은 왕국의 다스림의 보상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방면에서 인도하고 또한 앞장설 때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소유인 모든 지체들에게 어떠한 것을 군림한다든가 뭔가 우위에 있다든가 이러한 느낌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본을 보이신 것은 겸손의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을 섬기소서입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사람들을 섬긴 주님의 본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 안에서 이러한 영이 가득하다면 교회는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 인도하는 형제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메시지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에게 어디에 살아라, 무엇을 해라, 또 결혼을 누가 해라, 뭐 이러한 어떤 지시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지체들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치를, 머리의 위치를 그렇죠? 대신해서 탈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체들이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교통을 요할 때에 충분하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리고 그 인도가 몸의 느낌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방면에서 균형 잡혀져 있어야 되고 항상 머리신 주님과 하나님에서 계속 교통을 유지하면서 또한 지체들과의 몸 안의 느낌을 굉장히 이렇게 주의하고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러한 양떼들, 사실 모든 지체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교회의 장로들에게 맡겼죠. 사실은 온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할당된 몫이라고도 보아야 합니다. 그 몫이 얼마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몫을 맡겼다면 정말 그 성도들을 위하여 충분히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또한 어깨에 짊어지고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해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섬기고 목양하고 보살피고 혼의 어떠한 방면에서도 같이 이렇게 돌보아주고 그렇게 해서 양떼가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본을 우리가 함께 다 배우고 또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4번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위해 모든 일과 모든 측면에서 성도들을 돌보아야 한다.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를 분배한다는 것은 뭐 메시지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말의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 모든 측면에서 성도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연령층들 안에서 나이가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층들마다 모든 상황이 다르죠. 모든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그렇죠? 돌보고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영재님께서는 교회 안에 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부담을 가지고 또 방문도 하고 또 자기 집에 또 식사를 초대해서 또 함께 교통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나누고 정말 식사를 초대해서 한 가정씩 이렇게 섞이면은 상당히 우리가 공식적인 집회 외에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뭔가 깊은 방면들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편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레위기입니까? 레위기 10장에 있는 말씀 뿐 아니라 또한 요한일서 5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요한일서 5장 16절 제가 상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형제 곧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은 다 좋다,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지체가 죄에 빠져 있고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방면이 아니라 생명을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체에게 가장 편하고 가장 진실한 이러한 교통 안에서 교통을 이끌어서 그리고 생명을 분배한다면 그 생명이 그 안에서 들어간다면 그 안에 있는 죄 짓는 요소인 그 세균들을 죽이고 그를 치료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명 안에 살고 먼저 우리가 생명 안에서 거하고 행하고 이렇게 주님과의 하나됨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타락되고 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만날 때에 그 문제를 그쵸 해결하려고 이렇게 아주 먼저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양입니다. 어떤 때는 말씀의 저절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먹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방면에서는 단단한 음식의 말씀을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죠. 어떠하든지 그의 상황과 분위기와 환경과 주님의 인도를 감지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분배한다면 그 생명이 그 지체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제약됨을 돌이키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힘이 그 공급된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요한일서 5장 16절에 나오는 바로 그 형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사역입니다. 모든 지체들은 이러한 사역을 가지고 있죠. 교회 안에서 그 영의 사역, 생명의 사역, 모든 지체들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생명을 분배해서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목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5번을 보겠습니다. 장로들은 서로 교통할 때 그들의 말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아멘. 이 말은 생명을 분배할 수도 있고 사망을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지체들을 살릴 수도 있고 지체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말을 잘 하려고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됩니다.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이 그 입을 통하여 말의 언어로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함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 경고에 오늘 이 로마서 5번의 부분은 정말 이 사역의 말씀 안에서 장로들과 인도자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준 하나의 경고로 보아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들과 결함들과 단점들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지체들을 만나면 교통한 시간이 있으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단점을 계속 이렇게 드러낸다면 그것은 건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은 안 됩니다. 도리어 싸움만 나죠. 분란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양의 이러한 길을 갈 때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함에서 다른 사람들의 단점들, 절대로 이러한 것들을 들춰내면 안 됩니다. 그걸 덮어줘야 합니다. 심지어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지라도 마음에 담지 않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초대받아가면 그 집에서 거실에 앉게 하면 거실에 우리가 앉아서 이러한 교통을 나누죠. 그리고는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방을 막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막 쓰레기통을 막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어떤 집에 쓰레기통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항상 이러한 그 사람의 이러한 장점들, 좋은 점들을 이렇게 드러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체들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심하게 꾸짖어서도 안 됩니다. 그게 아주 상처가 오래 갑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때에 어떤 심한 말이 그 한마디가 교회 생활 어떤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양을 할 때 정말 이거는 경고이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세세한 이러한 정말 잠언과 같은 이러한 말함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말함에 대한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말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합 안에, 교통 안에, 우리의 영 안에서 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그렇죠? 보지도 않고, 심지어 기억지도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그렇죠? 있어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말함에 있어서, 이러한 건축을 하는, 덕을 세우는, 그러한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 참 맞는 말입니다. 좋은 자문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목양의 길을 갈 때에 참 우리의 말 한마디에서 조심, 뭐 조심한다는 게 아니겠지만 정말 소금을 이렇게 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체들 안에서 이러한 건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적하면, 그렇죠?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덮어준다면 그 지체가 죄에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지을 수가 있지만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돌이켜서 다시금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상호 목양이 충만하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몸 안에 건축되고 하나님의 꿈인 이 베델의 꿈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6번과 7번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이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금 등잔대를 유기적으로 보수하는 것인데 이 사역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를 소중히 보살피고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함으로 그분의 유기적인 목양을 통해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는 것이다. 7번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수행하시는 놀라운 목양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우리는 보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목양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시는 어린 양을 누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주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특권이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에서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섬기는, 지체들을 섬기는 그러한 실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